우리 관계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일환 작가님과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작가와의 대담을 하실 우리 황은영 목사님 두 분을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뭐 할 말 없어요. 아까 장진희 사모님 할 때는 뭐 잔뜩 하시더니 우리 김일환 작가님은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인데 전도사님이시면서 목회하시면서 근데 교회 이름도 그렇고 목회를 정말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저기에 같은 동역자로서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러한 우리 전도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황은영 목사님은 아마 본인 소개를 그냥 이름만 했더니 지금 해치신 것 같거든요. 우리 황 목사님은 저희 지방의 가장 어른이니까 선배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남자로 태어나셔야 할 분이었어요. 여장부 하지 말지. 성차별적인 발언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게 성차별이 되나요? 네. 역시 60대입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성차별이라고 하시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과 문학을 전공한 김윤환 목사님처럼 문학사도 아니고 신학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 학부를 안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만 이렇게 다녀서 목사가 된 사람이고요. 개척 목회를 해서 20년 만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7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가 김일환 작가님에 대해서 보니까 목사님인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교회를 방문해 보려고 했는데 그 교회를 방문해 보려고 김성찬 목사님하고 아침부터 일찍 만났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오후 3시에 한대. 그래서 헤매다가 뭐 결국은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톡으로 이렇게 정보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자기 이름 뭐 이니셜 같은 거 쓰는데 김이라는 강해라 이런 거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담백하거든요. 황은영 그런 거 끝이에요. 김성찬 그런 거 끝이고 강혜라가 제 아내 이름. 제 참. 아내 이름. 강혜라. 은자는 왜 넣었어요, 근데? 김이라는 강혜라 하나. 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진희 사모님이 남편을 매우 사랑하시는 것처럼 김일환 전도사님은 아내의 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이요. 교회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본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 교회. 네, 점점 해서 우리가 본. 정확한 국어 명칭은 모점, 미점, 가점, 본점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예요? 의미가 새겼는데요. 자, 네. 앞에 점 3개는 삼위일체를 생각해서 점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해 두었고 마지막 점 하나는 저희 초창기 개척 멤버인 4명이었어요. 그래서 점 4개도 삼위일체랑 같이 시작해본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고 그리워하고 배우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니까 그
그 교회 한번 추구해 보자 해서 우리가 본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네. 자, 심오한 뜻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요점, 비점, 가점, 본점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본교회 이런 기분도 저한테 들었어요. 자기네가 본교회면 다른 사람들은 본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 이름도 그렇고 책을 보는데 이 방점이 많이 찍혔어요. 그렇죠? 방점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이 김이라는 강혜라 이분을 소개시킬 때 우리가 개척한 지 3년 되시고 아직 안수는 받지 못하시고요. 책을 많이 쓰셨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혼자, 무명, 관계라는 책인데 그럼 이 관계가 세 번째 나온 책이에요. 단권으로서는 네 번째 나온 책이에요. 단권으로서는 그러면 단권으로 4권의 책을 썼나요? 아니면 7권의 책을 썼나요? 대담집 3권을 썼고요. 그다음에 단권으로 4권을 썼습니다. 아, 단권이 이 중에 어느 게 있어요? 대담집으로 목회 전서, 목회 철학, 목사가 힘듦을 이겨낼 때. 그 중에서 단권이 어떤 거? 단권은 혼자 무명 관계.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신춘문 첫 번째. 신춘문예 이것도 작품집이에요. 출간되었습니다. 네, 출간되었어요. 수필집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최우수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럼 목회자보다는 저술가가 맞습니까? 나이가 실례지만 몇십 대예요? 37입니다. 37.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예, 그리고 37. 그 전도사님이고 이 책을 보면 왜 늦게 전도사가 됐나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게 60대 이상 70대에 가까우면요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읽다 보면 이분의 이력이 나오고 왜 이렇게 30대 중반에 전도사인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돋보기를 써야 봐요. 요즘 책들은 이게 다 정해진 책인지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쓴 안경 가지고 이렇게 대강 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는 덮어놓고 싶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다 읽다 보니까 또 읽어졌습니다. 목회자보다 저술가인가 할 때 뼛속까지 목회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먼저는 우리 김일환 작가님과 저는 처음 만나본 사이예요. 이 카톡으로만 정보를 주고받은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 김성찬 목사님께서 이 대담을 20분 동안 작가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시간을 제가 여기 풀어놨는데 3시 50분에 맞춰달라.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시간을 또 칼같이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일환 작가님에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 안에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접근을 했고요. 접근을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관계를 잘 맺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여전히 어렵고 관계란 무엇인지 연구해 보고 싶고 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관계의 꽃인데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차근차근 접근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몰트만의 개념을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접근해 봤는데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제 장경 교수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서로가 상호 침투하는 관계 그런 몰트만의 관점에서 책을 한번 아니 교회와 우리 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는 관계는 신기하고 특이한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제가 좀 천천히 보니까 저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잘 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약간의 경고 같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는 좋지 않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관계라는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조명하고 이야기했는지를 책에서 한번 논해보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책을 풀어갔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맞아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총체적으로 이 책은요 한 구절을 갖다가 써봤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두고 썼는데요. 나와의 관계를 뒀을 때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모티브를 잡았어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가? 현대 사회에서 웰빙이라는 이 관점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어필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인가? 혹은 인스타에 비춰지거나 SNS에서 포장되는 나의 행복하고 밝은 모습만 치장하는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의미인가? 사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가 꾸준히 봤었던 부분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나라는 존재가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근원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뭐 성서학적인 의미, 뭐 조직신학적인 의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나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는 처음에 그걸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이 흙이라는 이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흙으로서 창조의 모든 것들이 발생된다는 의미 모든 거라는 말을 좀 위험하고 대부분의 것들이 발생되는 의미 기능 것, 생물, 식물 다 흙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내 자신에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들 저는 그걸 실험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는 실험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실험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도전해보고 또 충실히 야성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이런 의미들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충분히 실험해봐라. 나 자신을 도전해봐라. 그게 제일 아깝지 않은 인생이다. 성공 실패라는 걸 조금 내려놓고 끊임없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뤘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이웃일 수 있고 공허하게 내 이웃을 모든 걸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은 이 서로 사랑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이웃,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아마도 우리가 매주 보는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맺는 관계, 성도의 교제와 사랑. 사실 유장한 강물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의 막강한 힘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더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으로, 내가 이웃을 방어해야만 되는 대상으로, 혹은 내가 이웃보다 더 잘나야 되는 대상으로 어느 순간 프로그램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은 이웃,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의 발을 씻기고 그도 나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교회 공동체고 교회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내 교인을 사랑하는 의미다라고 굉장히 편협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그런 편협한 사랑이 결국 퍼지고 소문이 나서 한국교회, 아니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도 소문이 나고, 이 무리와 이 공동체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재산을 통용하고, 그리고 또 물건을 함께 쓰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웃. 사실 우리는 그런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교회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성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자, 우리 교인을 더 사랑하자. 그리고 원래 이 책의 부제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친애하는 나의 적들에게. 적을 친애할 수 있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오른뺨 되면 왼뺨 되고, 억지로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걸어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친애하는 나의 적들을 친애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힘, 에너지, 그건 성도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12제자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수많은 반대되는 것들을 이겨내고, 사회 시설도 이겨내고 멋지게 일할 수 있었던 건 그 12제자들 간의 끈끈한 관계성에서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애하는 나의 적들에게 교인들의 무한한 에너지와 사랑을 보여주자. 너희끼리 사랑 아니냐? 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욕해라. 그런데 서로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사랑이고, 세상을 품는 사랑이 얼마나 또 숭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땐 원초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모티브로 잡았던 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후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고, 3번에 대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굳이 사랑이라는 걸 물어봤을까?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것 역시 너무나 의례 당연하게 알고 있어서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이 딸이 있는데, 딸이 4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예쁘더라고요. 뭘 줘도 안 아깝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제일 친한 친구다 말할 정도로 동네 소문난 효자고, 저희 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효자인데, 어머니가 맨날 시계동에 효자비를 세워야 된다고 유명한 마마보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라는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엄마 사랑을 못 깨달았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당연해서 못 깨달은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 불편한 걸 물어봤을 때, 굳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냐? 이걸 불편하지만 물어봤었던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대답에 가장 긴장했던 분은 예수님 같아요. 만약에 안 사랑합니다. 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맨날 제 딸 미소에게 물어봐요. 너 아빠 사랑하니? 그러면 미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사랑하니? 그러면 엄마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아직 모르겠대요.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참 쪽팔렸는데 예수님도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굳이 그 질문을 통과하게 했고 그 질문을 직면하게 했었던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에너지와 근원적인 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의 죄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오물이 많이 섞이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의 그 요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지점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한계를 깨고 일어날 때 결국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것 그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에 바다도 빠져봐야 되고 하나님 사랑에 바다도 걸어봐야 되고 목도 메어봐야 되고 여기에 집중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경건생활, 교회생활, 교회 봉사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또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원초적 관계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깊게 직면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멋진 가능성, 한계를 깨는 것들이 여전히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 프롤로그로 친애하는 나의 적들에게를 썼는데 그 의미는 나는 교회가 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게 친애하는 적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당신들에게 내가 또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제가 10분 동안 소개한 책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책이 쉬울 것 같으시죠? 네, 제가 이거 읽으면서 김일환 작가님께서 분명히 앞에 이렇게 썼어요. 앞에 더 이상 상처받기 싫은 자들을 위하여 외로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관계 수업. 이게 출판사의 하이라이트 약간 판매를 위해서 출판사가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우리 저자께서 이렇게 해서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독자를 그대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대여 이렇게 하고 얘기해 나가서 이게 굉장히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17, 18세기의 고전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대여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아마 이것 때문에 읽을 것이다 라든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일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친애하는 적들에게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제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분의 친애하는 적이 누군가 이런 걸 이해해야지 책을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언제나 왕따를 당했다. 그렇죠? 언제나 미움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쭉 쓰면서 자기가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과한 소리지만 가끔가다 우리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과 그 비슷한 입장에서 들어가가지고 과몰입해가지고 위로를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얘기할 때 그 내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도 또 12제자도 바울도
인간관계라는 관점에서는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실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고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질문. 네. 왕따라든가 인간관계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드렸을 때 질문은 이제 너가 예수님이랑 동급이냐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네네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인간관계론이라는 건 19세기에 심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새겨진 말이에요. 19세기에서부터 인간이라는 관계라는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수화식으로 프로그램화가 됐죠.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바로 현대 근간의 정신학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뭐 용이 될 수 있고 프로이드가 될 수 있고 용이 될 수 있고 뭐 한나 아르트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걸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굿맨.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들이 포괄해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되고 대화 속에서 뭐 유머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현대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 과연 1세기의 예수와 바울을 해석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핍박받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소적인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약자와 비주류 그런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셨던 분이고요. 예수님은 아마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서 그런 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도 핍박하고 항상 논쟁하고 싸우고 그는 관계에 있어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패러를 이야기해보면 그도 굉장히 적은 사람들과만 관계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발견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구호,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거짓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과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 아닌가. 저는 바울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교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봤었던 거고요. 오히려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3,000명도 5,000명도 약자들도 섬겼던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제 그 단어를 자극해서 얘기하셔서 그런데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세계 보니까 5년 동안 굉장히 무섭게 일을 하셨고, 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다 1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무섭게 살으셨고,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고 MDB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 굉장히 무섭게 살았어. 제가 이것을 보면 작가가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요 성경을 90독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8독. 그리고 학부에서 독서를 할 때 학부에서 981권, 대학원에서 460권, 총 1441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했다. 굉장히 무섭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는 것도 많고 박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원죄와 이렇게 대비해서 원복, 그리고 거기에 이 나를 볼 때 이상성 또 있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무슨 성 하나 또 있는데 하도 여러 가지를 제가 적어놔가지고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자신의 이상성 그리고 또 무슨 성이 하나 있는데 그거만 대답하시면 이상성이요. 이상성보다 또 앞에 이상한 성이 또 하나 있는데 먼저 이상성 한번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아까 잠깐도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은 원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원래 있던 신학적인 패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 물론 이제 지금 장기영 박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부분으로 원죄로 짧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큰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죠. 이제 1일부터 6일 동안 수많은 복들을 너무 많이 주셨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들을 표현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좀 썼고 이상성이라는 부분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상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현실성 때문에. 이상성이라는 건 여전히 추구해야 될 좋은 에너지이자 지향 같습니다. 그런 이상성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낭만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뭔지.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부분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럴 때 또 좋은 이상성이 탄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잃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시간이 1한 30초, 40초 지났는데 동시에 라는 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동시에라는 것도요. 그 애자가 사랑 애자인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이중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연약한 나도 사랑하고 동시에 좋은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실패한 나도 인정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나도 인정하고 동시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자. 나와 나 자신을 사랑하자. 제가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마저 나 자신을 미워하면 나는 정말 갈 데가 없다.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동시에라는 부분을 같이 발견하자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오는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여쭤보았어요. 참고하시고 질문하실 분? 혹시 관계라고 하는 책에서의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겠어요? 네, 이미 90% 썼는데요. 그게 죄송한데 이게 출판사랑 계약 관계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좀 예민하게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춰도 돼요. 예, 뜨거운 박수.